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오 미카엘 대천사여, 당신의 진리의 칼로 세상의 마음을 찌르소서. 특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이 모든 국민들의 완악한 마음과 그리고 아버지 뜻에 눈먼 소경이 되어버린 그 눈과 혀와 손발과 모든 오감, 이 모든 것을 미카엘 대천사의 진리의 검으로 찌르시어 그 상처난 곳으로 아버지 진리의 빛을 부디 흘려넣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간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들을 모두 무찔러 이겨주시고 물리쳐 주셔서 부디 회개하고 되돌아와 아버지의 뜻에 올바르게 순응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굶주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강제로 주입되고 있는 사탄의 허위 선전을 하느님 아버지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올 예수님, 예수님의 아프신 그 마음에 성심에 상처마다 입맞춤을 드립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에서 낙태악을 무찌르고 승리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2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인류는 우주여행과 항공학, 컴퓨터 전문 기술 등에 대한 창의력으로 인해 시간과 공간에 대한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인류에게 준 것이다. 진실을 말하자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한 이는 바로 나, 전능한 하느님이다. 인간은 다만 내가 그들에게 준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 모든 과학기술은 다 은총이다. 그러나 인간은 오만하게도 모든 과학적인 중대한 발견을 나의 은총과 개입이 아닌 자기 자신의 공으로 돌린다. 온 인류가 나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필요에 의해서 나의 개입을 청할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아주 작은 예로 플로리다주의 해안을 향해 빠르게 북상하고 있는 허리케인을 들 수 있다.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많은 기도가 봉헌되고 있다. 여운들은 언제쯤 그들의 영혼이 기도와 희생과 마음속 거룩한 사랑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인가. 구원에 대한 이러한 관심 부족은 어떤 자연재해보다도 훨씬 더 중대한 비상사태다. 부디 너희가 마음 깊이 이 진리를 이해하기 바란다. 나를 기쁘게 하여라. 그러면 나는 너희를 향해 내 얼굴을 돌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아버지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인류에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정작 너희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이런 것이란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메시지의 내용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연법에서 어떤 인간의 인생을 통칭해서 어떤 중요성을 말할 때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단어를 간혹 쓰는데요. 그 사람은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뭐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인생의 전체를 객관화시켜서 바라봤을 때 제일 중요한 가치관은 뭘까요? 그것은 하느님 아버지와 나의 일평생을 두고 구축한 사랑관계. 어떤 사랑관계로 내가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내가 태어나서 그때까지 하느님과 나는 어떤 사랑관계를 일평생 구현하고 살고 죽었나. 그게 한 인간의 가련한 인생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영혼은 이익이고 복받는 길이고 그게 세상적 표현으로 하면 똑똑한 거고 지혜로운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도 어떤 이지적 사고방식을 할 때 가치관이 어떻고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세상이 말하는
어떤 가치라고 하는 기준에서 범접해 봤을 때도 제일 중요한 가치는 그럼 뭘까? 한 사람의 인생의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살다 죽었어야 그 사람은 이 지상에서도 자기의 삶이 돌아보면 만족스럽고 죽고 나서도 만족스러울까? 이런 답을 찾고 그 답을 알았으면은 그 답을 향해서 목표의식을 가지고 일평생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삶. 이런 삶이 올바른 삶이고, 그게 지성인이고, 그게 자신에게 정말 이익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가치가 하느님과 나와의 사람 관계를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어떤 질적인 수준까지 구현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게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 사고 방식의 그릇이 하도 좁고, 이 세상적 표현으로 하면 밴댕이 속 같다라는 말을 하죠. 인간의 사고방식의 수준이 하늘나라에서 보셨을 때는, 그 거시적이고 원론적인 나라에서 보셨을 때는 밴댕이 속같이 그 정도로 비좁고 그 정도로 근시안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밴댕이 속 같은 자신의 수준이 하느님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고 자기가 이해하는 하느님을 진짜 하느님이라고 착각하면서 한평생 살다가 오해 가운데 죽는 이런 현실이, 그게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의 잘못된 사고방식, 그리고 한계,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고찰까지 했으면 어떤 것을 선언적으로 이해하고 짚고 확실하게 기반, 인식체계의 올바른 기반으로 쌓고 넘어가야 되냐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매일 깨닫고 발견하고 찾고 알고 갈망해야 된다는 거죠.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저에게 그럴 수 있는 은총을 주님 부디 주십시오. 이런 갈망과 열정의 기도 가운데에서.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성경에 근거한, 신적 질서에 근거한 하느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어떤 다스림으로 인류를 이끌고 다스리고 계신지, 그 거시적인 원리부터 먼저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하느님의 다스림이라고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였는데요. 하느님의 다스림. 곧 그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이 계시 종교의 역사죠. 계시 종교라는 거는 뭐냐? 계시는 펼쳐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친히 이끄시는 종교, 그게 계시 종교죠. 그 아버지가 친히 이끄시는 계시 종교라는 것의 역사를 통해서 하느님은 인류를 이렇게 이끌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럼 그 아버지의 다스림을 통해서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도표로 여기다 이렇게 그린 건데요. 잘 보시면요. 아버지는 알파요 오메가시기 때문에 여기 요 알파라고 제가 표현하고 여기를 오메가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라인이, 여기 가로 직선 라인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천지 창조 때 이 인류를 만드셨을 때부터 마지막에 이르시기까지의 아버지의 다스림의 그 역사를 요 줄로 표현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천지 창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략 여기를 제가 제로로 잡았고, 이 이전을 예수님 오시기 이전 시대인 BC라고 표현한 거고요. 여기 이후를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AD라고 하는 그 세상의 학문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이렇게 편의상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런 이렇게 토막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나눠 놓은 요거는 각각의 이런 시대, 이런 시대, 이런 시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개괄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창조에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지금 인류를 다스리시는데, 그 중에서 하느님 아버지가 친히 직접 다스리시는 세계,
그거를 계시 종교라고 하는데 그 라인이 이 파란색의 라인입니다. 제가 여기 표기한. 그래서 요 파란색 라인 안에 속한 자녀들이 아버지의 계시 종교라고 하는 이끄심과 다스림에 의해 순종해서 가는 자녀들이 걷는 세계가 지금 요 파란색의 줄에 속해 있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느님의 이끄시는 라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계시 종교다. 각 세대와 시대마다. 그러니까 계시 종교라는 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를 자녀들에게 드러내서 말씀하실 때 그게 요 파란색 줄 안에 있는 계시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시험을 받습니다. 네 아들 100살이 다 돼서 겨우겨우 어렵게 얻은 아들을 네 아들을 한번 내놔봐라. 시험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군말 없이 군소리 없이 요만큼 토시 하나도 붙이지 않고 절대성의 나라에서 순종하여 예 하고 이삭을 바칩니다.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그런 완전히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는 올바른 순종을 통해서 됐다. 내가 네 믿음을 확인했다. 너한테 하나밖에 없는 그 소중한 아들을 나한테 바칠 만큼이니 네가 나를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지 너는 검증 끝. 이렇게 돼서 아브라함의 하느님이 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죠. 100살이 다 돼서 이삭을. 근데 사라가 인간의 뜻으로 개입해가지고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일을 올바르게 믿고 반영하고 화답하지 못하여 인간의 뜻이 개입해서 이스마엘을 하나 얻게 되죠. 종을 들여보냄으로써. 그게 인간의 뜻이 낳은 부작용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 아버지의 뜻이 주신 이삭, 그 이삭을 통해서 또 계시 종교가 전승되는, 그래서 이삭의 하느님이에요. 그리고 이삭에는 아들이 또 둘이 있었죠. 하나는 에사오고 하나는 야곱이었는데 에사오는 어리석게도 하느님이 주신 은총과 축복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반영할 줄을 몰랐고 오히려 동생인 야곱은 하느님의 축복을 그렇게 갈망했습니다. 매 순간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럼 형이 이 팥죽 먹을 거면 나에게 그 장자권의 축복을 나에게 파시오. 이랬더니 에사오가 바보같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에 올바르게 반영 못하고 그냥 확 팔아버리는. 아 그래 너 가져. 이렇게 돼서 올바르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항구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갈망하고 열정으로 반영했던 야곱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에사오가 짐승 잡으러 나간 사이에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죠. 그래서 야곱이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요 파란색 줄 안의 라인은 수많은 하느님 맨 처음에 아브라함으로 시작했지만 파생된 자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느님의 뜻이 있으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에 올바르게 잘 반영했던 그 영혼들을 통해서 계시되고 전승되고 이렇게 그 라인, 그게 계시 종교의 라인이에요. 그게 아버지가 선택하셔서 축복하시는 하느님의 다스림 안에 속해 있는 영혼들의 족보입니다. 족보.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요, 난 이삭의 하느님이요, 야곱의 하느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파란색 줄의 라인에 속해 있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각 세대와 시대마다 누가 하느님께 속했고 올바르게 반영했고 그걸로 축복받았는지를 이제 성경에 우리는 후시대를 살아가니까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그 계시 종교의 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수많은 시대를 거쳐서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이 직접 말씀을 주시는 요 메시지의 순종으로 아버지가 저희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서 이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내 생활에 적용시키고 그래서 그 메시지를 아버지 말씀으로 정말 충직하게 들어서 그때마다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그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런
등등등등등등 내려오는 그 축복의 족보에 속한 영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하는 자녀, 그들이 요 하느님의 다스림인 계시 종교에 속해 있는 자녀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역사는 지금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인간의 역사를 보죠. 아버지는 지금 요 라인으로 축복을 하시거든요. 이 파랑색의 라인으로. 근데 인간은 어떻게 시작됐냐? 천지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고 쭉쭉쭉쭉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변질이 돼요. 아버지의 뜻하고는 다른 반향을 함으로써. 그렇죠? 점점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변질의 시작을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보냐. 물론 구약도 하느님의 뜻에 올바르게 반향을 못했던 순간이 무수히 많았고, 그래서 그때마다 징계받고 또 바닥으로 떨어져서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럼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이것에 물론 반복입니다만, 우리가 결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구약시대는 이렇게 지금 변질되어 나가고 있지만 기다려 주셨어요. 아, 달라지겠지. 돌아오겠지. 회개하겠지. 뉘우치겠지. 이렇게 기다려 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변질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녀가셨고 예수님이 친히 양육하시고 길러내셨던 12명의 제자까지는 잘 유지가 됐어요. 그리스도교가.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이 하나하나 박해받고 말씀 전하다 죽고 이렇게 죽었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 다음에 전승이 안 되고 끊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는 어떤 일이 시작됐냐면 로마 시대가 됐는데 로마 시대에 무수히 많은 박해를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견뎌내면서 살아가야만 했어요. 근데 로마라는 국가가 원래 다신교 국가였거든요. 여러 가지 종교를 그냥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다신교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왕이 통치를 하잖아요. 그 로마의 황제가. 통치를 하다 보니까 다른 종교, 다신교니까 엄청 많은 이상한 종교가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구슬려서 이렇게 통치하고 말을 듣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신 신앙이고 유일신이라는 건 뭐죠? 하느님 한 분밖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나는 안 믿습니다 하고 절대 타협하지 않는 이런 철저한 올바른 신앙관념이 그 시대만 해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신이다 보니까 어디 가도 융화가 안 돼. 어디 가도 타협이 안 되고 맨날 말썽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조장하는 주도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골칫덩어리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게 되냐면 먼저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죠. 콘스탄티누스 1세라고 하는 그 로마의 황제가 그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준 게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점점 변질이 급변하게 된 게 테오도시우스 1세라는 그 이후의 왕이 그리스도교를 국교화로 인정해 주기 시작해요. 이제 그래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학문적으로는 그리스도교를 국교화 인정하고 인정해 줬으니까 참 좋네. 잘 됐네. 이런 관점으로 보겠지만 사실은 요 밑에 내면에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가 있고 이유가 없는 일은 없는 거거든요. 그 왜 그랬냐? 진짜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이 너무 좋아서 내가 그 모범으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국교화시킨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것은 세상의 학문이 이야기하는 거고 본질의 나라에서 영적으로 봤을 때는 황제가 골칫덩어리를 잘 다스리려면 그걸 포용하고 끌어안고 수용해주면 그들이 좀 반발심이 줄어들면서 내가 그래 너네 국교로 인정해 줄게. 이러면 좀 누그러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이점을 위해서 통치가 쉽고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교를 국교화시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변질이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해서 이 계시 종교의 파란색의 하느님의 이끄심의 라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점점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거짓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느님의 다스림하고는 점점 더 심하게 멀어지고 있음을 제가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 거짓 교회는 최고 아버지께 모욕을 드리는 수단이 뭐냐?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제자들을 통해 그것을 그대로 전승해서 그것만이 옳으니까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거니까 우린 이것만 따르면 된다라고 해서 그 정신이 계승됐으면 좋았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그리고 인간의 한계성과 나약이 그 계승 한번 딱 끊어지니까 더 심각하게 변질될 수밖에요. 여러분, 누룩이 한 번 들어가기가 쉽지, 누룩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들어가면 그 이후에는 급속도로 걷잡을 수 없이 변질되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시대마다 항상 패망하고 벌받고 멸망으로 내쳐진 건 다 인간의 뜻이 만든 제도 전통 때문에 망했고, 그것이 이제는 극심해져서 이 내리막길의 비탈길을 가고 있다라는 그림이고, 성경을 곰곰이 보니까 거기는 공통적 원리가 나오는데, 패망한 모든 세대는 다 왜 패망했냐?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것을 따르다 죄다 패망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구약부터 신약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전부 다. 근데 지금은 인간의 뜻 제도와 전통이, 과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학자를 나무라실 때 그때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이 613개였거든요. 그럼 10개의 계명을 613개로 부풀린 만큼 변질이 들어간 거죠, 누룩이. 근데 지금은요, 현재 여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쯤이 현재라고 하면은, 현재는요, 교회법을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도 그거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1700여 개가 넘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조문이. 그러면은 10개가 무려 613개로 변질됐다가 지금은 1700여 개가 넘는 조문으로 변질된 거예요. 이유는 붙이면 다 돼요. 왜냐면 마리아 붙이면 다 되는 거거든요, 자연법에서는. 율법학자도 어떻게 그런 거를 합리화시켰죠? 하나님께 더 잘해드리려고. 더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더 공경과 사랑의 정신으로. 그럼 그렇게 더 613개로 늘려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손은 어떻게 닦고 몸은 어떻게 정리하고 이런 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은 왜 오셔서 그들을 나무라셨을까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사랑을 하기 위해서 조문을 613개로 늘려놨는데, 계명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누룩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누룩.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 진리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들었을 때야 그럴듯하네, 일리 있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통상적으로 어떤 규칙을 세분화시켜서 많이 한다. 그럼 이거는 백성이 좋아질까요? 그 규칙을 만들고 법안을 위반하는 그 주권자가 이득이 될까요? 주권자에게 이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도, 이 오늘날의 정치 세력도 자꾸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해서 국민을 옥죄지, 뭐 하지 마라라고 하는 법령을 많이 만들어서 국민이 이득 보나요?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야욕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누룩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개수를 많게 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인간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제도 전통이구나. 이게 과거 구약부터 바리사의 율법학자, 현대 교회, 정치에 들어온 이 공산주의 세력에 이르기까지 다 똑같은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는요, 있던 법마저도 풀어서 법령을 잡고 최소화하고 극소화하고 해제시켜줘요. 과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그 기간 산업과 그 산업을 더 발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옥죄는 게 많아서 기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느슨하게 해주고 풀어주고 이런 규제 완화 작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찾아본 적이 있는데. 그럼 이게 뭘까요? 그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국민을 위한 거죠. 기업하는 사람을 위한 거고, 나라가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예요. 바로 이게.
이런 목적과 의도를 분석할 줄 알고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1700여 개 조문을 왜 만들었을까요? 신자들을 위해서? 조문이 많아진다는 거는 더 옥죄고 더 가두고 더 압박하겠다는 의지죠. 그리고 나는 그 조문을 만드는 주도적인 세력이야. 그럼 나는 그걸로 힘쓰는 거죠. 여러분 일개 공무원도요. 여러분이 어떤 공적인 업무를 보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방문하시면요. 그런 일 당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은근히 위에서 명령하는 자로서 찍어 누르면서 압박하는 공무원들 여러분 대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가 대통령도 아닌데 자기가 그런 어느 조그만 권력 하나라도 쥐고 있다는 그걸로 힘쓰는 거거든요. 그게 띡띡거리면서 그죠? 불친절하게 그런 게 다 왜 나올까요? 그게 내가 이런 거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너 나한테 내 말 잘 듣고 이렇게 순종적으로 해라는 무언의 그 사람이 말은 하지 않겠지만 무언의 그런 의지가 그 인간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인간적 의지라는 것은 정말 더럽고 역겨운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이 감히 하느님이 완벽하게 만드신 10개의 계명을 더 잘할 거라고 이상한 이유를 대가면서 수백 개, 수천 개로 늘린 제도 전통, 아버지는 이걸 역겹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바리사율법 학자를 그렇게 역겹다, 이 회칠한 무덤, 도둑과 강도,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이런 단어로 비난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게 더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탈길 내리막길을 이렇게 급격하게 타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적인 건 뭐냐면 여기 포기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여기 보이시죠? 포기라는 단어. 지금은요 아버지께서 이 교회에 더 이상 기대를 안 하시고 포기 상태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알 수 있냐? 2012년 3월 20일 유럽 메시지를 여러분 보실 수 있는 분은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로마에 있는 열쇠를 내가 천상의 아버지께로 되돌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열쇠 되돌린 게 뭐 그렇게 대단히 큰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를 반석으로 예수님께서 삼으실 때 네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거고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너에게 그럴 수 있는 권한을 내가 준다. 이런 선언을 하시잖아요. 베드로를 뽑으시면서. 그게 열쇠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열쇠는 무슨 열쇠냐면 그가 진짜 하느님의 일을 똑바로 하는, 다시 말해 아버지 뜻에 올바르게 순종하는 참된 일꾼이야. 그랬을 때 그 영혼이 무엇이든 하는 대로 다 천상에서도 허락하고 그것을 아버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의미의 열쇠예요. 근데 그 열쇠를 되돌리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줬던 그 권한 나는 다 회수한다. 이런 뜻이에요. 냉정히 말하면. 너에게는 더 이상 네가 맘대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의 열쇠 더 이상 없어. 이런 뜻입니다.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로 이 거짓 교회의 아버지는 더 이상 기대를 안 하시고 지금은 포기 상태라는 것을 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18장인가에 보면은 너는 탕녀가 이러할 때 이런 징조가 있을 때 너는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 정도로 변질이 됐을 때 너는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그 계시록의 말씀과 유럽 메시지 3월 20일 날 주신 열쇠를 되돌리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런 백데이터에 근거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이런 참된 진실의 말씀에 근거하여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 아버지는 포기하셨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고, 그래서 또 다른 메시지에 보면 이제 부분교회로, 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종교 생활을 해왔던 그 교회를 부분교회를 인정하신다는 메시지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더 이상 기대를 하시거나, 옛날에는 수천 년 동안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만 해도 수천 년 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리셨거든요. 달라질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물론 징계는 있었지만, 근데 이런 결정적인, 이렇게 열쇠를 내가 되돌린다라고 하는 이런 결정적인 충격적인 말씀은 처음이에요. 이때가. 그럼 이런 시대적 징표를 읽고, 이제 더 이상 이 인간의 제도 전통으로 변질된 이 교회에 아버지께서 뭘 기대하시거나 인내로 기다리신다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는 포기 상태. 이제 친히 내가 이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좌측으로 가라, 우측으로 가라. 내가 친히 이끌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지금이 그 시대입니다. 이렇게 맨날 메시지를 주시면서 친히 지금 이끌고 계시죠? 이게 도저히 기대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을 주시면서 이끄시는 이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아버지께서 인류를 맨 처음에 천지창조 때 만드신 때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다스린 법칙과 원리의 나라예요. 그럼 어디에 속해야 될지, 내가 지금 뭘 버려야 될지 명확하게 드러나죠. 이 그림을 보면. 내가 어디 속했다가는 똑같이 패망하고 망하겠구나, 내 영혼이. 이거 유치원생도 이 그림 보면 알 수 있을 만큼입니다. 지금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무엇에 근거하여 어떻게 분별하고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는 기본적인 지성만 있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아버지는 말씀하시지, 그렇게 막 현학적이고 어렵고 아무나 못 알아듣는 그런 걸로 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뭐 잘난 척하기 위해서 인간이나 그렇게 하겠죠. 하느님께서 백성은 알아들을 수도 없는 아주 현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어려운, 그래서 무슨 신학 박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나라에서 말씀하실까요, 과연? 그럼 말씀을 왜 주실까요? 알아듣지도 못할 건데. 그렇죠?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마음이 순수하고 착하여 하느님의 뜻에 올바르게 순종하고 갈망하고 아버지께 속하기만을 원하는 이런 순수한 주님의 백성이라면 다 알아듣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해야 되고 지금 이 시대에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를 이 표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 발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인류를 지금 이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배경 지식을 먼저 학습을 했으니 이제 메시지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우주여행과 항공학, 컴퓨터 전문 기술 등에 대한 창의력으로 인해 시간과 공간에 대한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큰 힘을 갖고 있는 거 맞죠? 시간은 어떻게 큰 힘을 인간이 갖고 있습니까? 옛날에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가려면 몇 날 며칠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하루 불과 몇 시간이면 KTX 타고 갑니다. 그렇죠? 이 시간을 인간이 막 축소시키고 앞당기고 한 거죠. 그렇죠? 또 공간에 대한 힘은 어떻게 갖고 있나요? 우주 막 탐사를 하고, 그쵸? 옛날에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기만 하고 볼 수도 없었는데 막 망원경으로 별자리를 보고 탐사도 하고, 그래서 뭐 달에 착륙해서 뭐를 했고, 이게 공간에 대한 지배권을 힘을 갖게 된 거죠. 이제 이 정도로 인간이 발전을 했다라는 거죠. 과거의 인간에 비해서. 이 모든 것은 내가 인류에게 준 것이다. 근데 아버지는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착각하면 안 된다. 그 시간과 공간의 주인은 나지. 네가 똑똑하거나 잘나서 과학을 막 이렇게 발전시켰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달나라도 가고 여행도 하고 내가 그냥 오늘 하루 만에 부산도 갔다가 어디도 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고 인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총을 줌으로써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거지, 그게 하느님하고 무관하고 별개의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룰 수 있는 업적이라고 인간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기는 바로 나, 전능한 하느님이다. 밝히고 계시죠? 하도 우매한 인간이 이상한 착각 가운데 살아가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아버지시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정도 안 하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밝히시는 거예요. 그거 내가 만든 거거든. 내가 주인이거든. 지금 이런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객관화시켜서 알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욥기를 보십시오. 욥기. 욥기의 그 후미를 보면은 하느님께서 욥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창조했고 내가 진흙처럼 이 땅에 이런 것을 다 만들었고 뭐 이런 무수히 많은 논증으로 아버지께서 내가 이런 하느님인데 너희가 나를 이런 하느님을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가 있어요. 욥기를 보면.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입이 떡 벌어져서 할 말이 없어요. 아, 하느님은 이런 분이신데 진짜 정직해야 되겠다. 이런 아버지 앞에. 이런 생각만이 들 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착각을 왜 하냐면은 이런 거죠.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그 나무가 있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그 나무는 순전히 농부 때문에 사는 거죠. 농부가 당장 오늘부터 영양분 끊고 퇴비 안 주고 물 안 줘. 그럼 불과 얼마 오래 가지 못해서 말라 죽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무의 목숨은 순전히 농부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나무가 아니야. 나무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멋있고 잘나고 훌륭하고 똑똑해서 이런 훌륭한 뿌리 굳고 이렇게 몸체가 풍성한 나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죠. 지금 인간이 그런 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는 절대 농부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차원. 그 차원에 갇힌 거죠. 인간이 딱 그렇다는 거죠. 인간은 다만 내가 그들에게 준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과학기술마저도 네가 똑똑해서 그런 걸 발견한 게 아니고 내가 은총으로 그런 과학기술을 활용하고 써먹을 수 있도록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거란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 모든 과학기술은 다 은총이다. 그렇죠. 인류의 삶의 질을 엄청나게 풍요롭게 앞당겼잖아요. 과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인해서 아프리카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나라였는지 저처럼 이렇게 후시대를 살아가는 젊으신 분들은 가끔 그런 어떤 과거의 사진 있죠. 과거에 그 있었던 비참했던 우리나라의 그 진실을 좀 찾아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어른이 옆에서 이런 진실을 알려주면 참 좋은데 요즘은 어른도 이런 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다 이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경도돼가지고 정상적이지 않은 사고방식 안에서 살아요. 자기만 모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세상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어려웠을 적을 기억해야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그걸 두고두고 오래도록 내가 이렇게 힘들 때가 있었지라는 것을 간직해야 사람이 발전이 있고 그때의 그 진실 가운데 깨달은 것이 근간이 돼서 올바르고 건전하고 단단한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렵고 못 살고 가난했고 비참했는지를 좀 확인하시고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된 건 이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이 대단히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 나라를 특별히 축복하셨기 때문에 불과 수십 년 동안 이런 위대한 발전이 있었던 거고 또 이런 위대한 발전을 견인했던 시대의 선각자들이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그런 분들이시고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내 나라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사람이 건전하고 건강한 사고방식을 할 수 있고 그런 건강하고 건전한 사고방식을 해야 하느님도 축복을 하십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에 어떻게 축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규칙 없고 무질서한 인간이나 자기 자식이 반편이고 불구자여도 내 돈을 거기다가 전승하지 하느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나라가 계속 발전하고 잘 살고 훌륭한 나라가 되려면 젊은 분들이 깨어 계셔야 된다는 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학기술은 다 은총이다. 그걸로 통해서 엄청 번영과 풍요를 우리가 누리게 됐으니까요. 그러나 인간은 오만하게도 모든 과학적인 중대한 발견을 나의 은총과 개입이 아닌 자기 자신의 공으로 돌린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자신의 공으로 돌린다고. 그러니까 나무가 농부의 존재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는 나무가 자기 혼자 잘나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나 이렇게 훌륭한 열매도 맺거든? 뭐 이러는 거죠. 온 인류가 나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필요에 의해서 나의 개입을 청할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태양에 빗살이 있죠. 그 빗살이 태양을 떠나면 살 수 있나요? 떠난 즉시 죽은 겁니다. 그렇죠? 빗살은. 태양에게서 떨어져 나간 순간 이미 죽은 거예요. 더 이상 빗살이 아니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인간도 나를 만드신 진짜 부모님이 누구시고 그런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아름다운 분이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어떤 공경과 사랑을 드려야 되고 이런 거를 좀 알고 그 부모님에게 이런 말 있잖아요. 세상도 자식된 도리가 이런 말 있죠. 자식된 도리로서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께 대한 사랑의 보답으로서 올바르게 반영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존해야 된다는 건 필히 빗살이 태양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인간도 그 생명의 근원이신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럼 당장 육은 지금 당장 죽지 않으니까 살아있다라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은 죽은 거죠. 이런 진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의존해야만 네가 살 수 있는데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는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거든. 그 말씀이에요. 이 줄이. 나의 개입을 청할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게 그 말씀입니다. 아주 작은 예로 플로리다주의 해안을 향해 빠르게 북상하고 있는 허리케인을 들 수 있다. 지금 미국의 플로리다주의 허리케인이 지금 이게 9월 26일 메시지거든요. 요때만 해도 막 북상해서 피해가 클 거라고 예상하고 요럴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주신 건데요. 이런 자연재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나요? 인간이 과학기술 제 아무리 대단하게 발전시켜가지고 뭐 하루 만에 가고 막 2시간 만에 간다라고 해보죠. 그런다고 해서 이 막강한 허리케인을 막아낼 수 있냐고요. 그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이런 어떤 큰 자연재해를 닥쳤을 때 진짜 허무의 존재구나. 그냥 물 한번 쓸어내리면 휩쓸려가면 죽는 존재에 불과한 게 나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조금 겸허한 마음을 갖게 되죠. 이 정도입니다. 인간의 수준이. 그럼 이렇게 막강한 지금 피해를 불러일으킬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때도 하나님께 의존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의탁을 안 하고. 그런 행간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많은 기도가 봉헌되고 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깨어 있으신 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주님, 많은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가련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를 봉헌드리고 있는 거죠. 깨어 계신 분들이.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 마지막 시대,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많은 기도가 봉헌돼야 되는 이 정신이 있죠. 이 나라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내 가족이 지은 죄, 배상하고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이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예요. 이 정신이. 영적으로 이거는 무지무지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시대는. 영혼들은 언제쯤 그들의 영혼이 기도와 희생과 마음속 거룩한 사랑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인가? 도대체 언제쯤 돼야 자신의 영혼성이 내가 바치는 기도와 내가 드리는 배상과 보속과 희생과 그리고 하느님과 하나 되려고 하는 거룩한 사랑, 이것에 내 영혼성이 내가 죽냐, 멸망하냐, 천상에 가냐, 구원되냐, 이게 달려있다는 걸 언제쯤 되면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좀 깨달을까.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요 말씀을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은 요 기도는 하느님과 함께 사는 걸 구현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그래서 신적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많은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죠. 그게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신적 활동을 하는 게.
그 신적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희생은 내 죄와 대한민국의 죄, 내 가족이 지은 죄를 배상보속하는 거고, 그 다음 거룩한 사랑에 달려있다. 구원이. 이거는 앞에서 제가 선언적으로 말씀드렸죠. 오늘의 메시지는 가치라는 게 있을 때 하느님과의 나와의 사랑 관계를 어떻게 구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나와 하느님 아버지의 관계가 곧 내 미래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느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구축하는가가 내가 천상에도 높은 데 가느냐 낮은 데 가느냐 아니면 지옥 가느냐가 거기 달려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상의 질서는 사랑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 뜻에 하나 됐냐 안 됐냐 이거 성경에도 나옵니다.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몰려왔어요. 근데 이제 주인이 딱 나와서 보니까 혼인 예복을 안 입고 온 거예요. 몇몇 사람이.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하죠? 예복도 입지 않고 자네 여기 어떻게 들어왔나 하면서 바로 집어 던지죠. 쫓겨나죠. 그러면 쫓겨나서 그 사람이 일을 박박 갈 거다. 이런 이야기가 복음에 있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복을 입었다는 거는 혼인의 의미죠. 혼인. 혼인은 뭐냐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는데 쫓겨났다는 거는 너가 하느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똑바로 구현하지도 않았는데 여기 들어올 수는 없다는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래서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났다가 그 말입니다. 혼인 예복을 갖춰 입은 사람만 그 잔치상에 초대받아서 그걸 누렸어요. 그러면 예복이라는 건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 신랑 신부가 입는 예복이 있잖아요. 그럼 그 예복이 뜻하는 의미가 우리는 사랑으로 오늘 이 선언을 통해서 하나 됩니다라고 하는 의미죠. 상징적 의미.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내가 사랑으로 이 지상에서 하나 되는 관계를 이렇게 구현했습니다라고 검증시키고 입증시켜드리는 게 예복을 입었다 안 입었다라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안 입었는데 속이고 교묘하게 끼어들어가서 천상에 갈 수 있냐? 그런 건 불가능한 나라라는 거죠. 그 나라는. 그러니까 걸러내서 던지시잖아요. 속간에서 건지시죠. 그렇죠? 이렇게 그런 것처럼 사랑의 질서이기 때문에 천상의 나라는 거룩한 사랑을 구현했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구원되냐 안 되냐 어느 나라에 갈 거냐가 다 거기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인간은 보이는 것에 좌우받기 때문에 직분을 따라서 존경도 하고 사랑도 하고 거기 구부리기도 하고 인사 안 하기도 하고 이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높은 직함과 직분을 가진 교회의 높은 리더야. 그럼 거기는 그냥 맹신주의자로 순종하는 게 왜일까? 그 직분이 질서라고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쵸? 직분이 천상은 질서가 아니에요. 이 지상은 그 직분에 근거해서 뭐 어떻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하겠지만 천상의 나라는 아무리 직분이 높다 한들 그 사람이 일평생 여기서 살면서 하느님과 무슨 관계로 어떻게 하나 됐는가가 그가 갈 나라가 바로 결정되는 입증의 증거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이러한 관심 부족은 어떤 자연재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비상사태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유물론적이고 근시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받는다는 걸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당장 죽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어떡하지? 허리케인이 온다는데 이렇게 하면은 어디에 대피를 갈까? 죽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온통 관심은 거기에만 쏟여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보시는 건 설사 네 육이 오늘 죽었다고 해도 네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사랑을 구현하고 잘 살았어. 그럼 죽고 나서 천상에 가겠죠? 그러면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내가 오늘 이렇게 죽는 이 육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무엇을 구현하고 어떤 정신세계에서 하느님과 무슨 관계를 형성하다 죽었나.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부디 너희가 마음 깊이 이 진리를 이해하기 바란다. 얘들아 제발 이 진실을 깨달아라.
죽고 사는 육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너에게 치명타는 네 영혼이 살아있는 동안 하느님과 무슨 관계로 무슨 열매를 맺었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이 진실, 이 진리를 제발 이해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고요. 그러니까 이 진실을 이해 못하면 허리케인보다 영혼이 어느 날 급작스럽게 아무 준비도 못했는데 죽는 게 더 무서운 거라는 거죠.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를 기쁘게 하여라. 그러면 나는 너희를 향해 내 얼굴을 돌릴 것이다. 자, 전반부에 말씀하신 모든 것, 하느님과 무슨 관계를 맺고 내가 일평생 어떤 지향으로 기도했으며 무엇을 갈망으로 희생했는가, 이런 기타 하느님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서 네가 지상에서 살면서 나를 기쁘게 해라. 그렇다면은 내가 너에게 얼굴을 돌리게 될 거다.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죠. 쟤 아주 괜찮은 아일세. 예를 들면 나를 저렇게 찾고 갈망하고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희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랑 실천도 한단 말이지. 누구야?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나라에서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전반부에 제가 도표로 말씀드린 하느님 아버지의 다스림의 나라, 그 계시 종교의 역사, 하느님의 다스림의 나라가 곧 계시 종교 역사인데, 그것이 천지 창조 때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어떻게 펼쳐지고 계시고 거기서 무엇을 아버지가 이루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디에 속하면 안 되고 그 거짓 교회가 어떻게 폐마하고 있는지를 성경과 메시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지상에서 사랑 관계를 너는 구현하는 것, 그것이 육적 죽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진실을 정말 깨닫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반문하시면서 점검해 보시고, 주변에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진실의 내용을 잘 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9월 2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